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류성 목사님께서 부활의 삶, 성령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각양각색의 표정과 눈빛을 가진 군중 앞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저를 각양각색의 표정으로 눈빛으로 보고 계신 교주 앞에 선 것처럼요. 어떤 분은 저 대신해서 긴장해 주시는 표정으로 계시고 또 응원하신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이 베드로 앞에 선 군중들은 의구심과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의함과 놀람의 표정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롱의 눈빛, 분노의 눈빛을 가지고 소란을 떨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 앞에 서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이실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눈의 목격자가 아니지만 예수님 부활의 귀의 목격자들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베드로처럼 생생한 귀의 목격자로서 증인된 마음으로 한번 선포하듯이 그 말씀을 외쳐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귀의 목격자로서 선포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이실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사망에 매이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되는 우리는 이제 사망과 죄악에서 해방된 자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히 증명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참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입증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장차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뜻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삶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인 부활, 우리 믿음의 그 목적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부활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너무 당연하게 거듭난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그 사람들만이 사는 삶이 바로 이 부활의 삶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새 생명 되신 성령을 통해 그 새 생명으로 새 영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삶, 날마다 새로운 삶을 누리는 그 삶,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삶인 것이죠. 이 부활의 삶은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삶인가 하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그 전혀 새로운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를 향해서 살던 죄된 자아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그 삶,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삶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은 죽어서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시는 그 새 옷을 갈아입고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은 이제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 존재와 내 삶의 참된 진정한 주인 되어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모시고 섬기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더 이상 내가 내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분께 속해서 그분의 책임져 주심과 돌보시는 은혜 속에 살도록 나를 그분의 종 삼아 주신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모든 죽음의 삶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주인 되어서 그렇게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이죠. 또한 부활의 삶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죽음들, 그 죽음과도 같은 어둠들과 고통들에서 벗어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된, 다시 일어나게 된, 다시 생명으로 충만케 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삶을 앞으로 더욱더 풍성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삶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신 이 삶은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결단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령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덤에 갇힌 것처럼 앞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내 스스로 그 무덤의 벽을 깨고 나올 수도 없는, 도무지 어찌 볼 수 없는 그 무덤과도 같은 상황의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어려움, 스스로 해결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려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힘과 지혜를 주실 뿐 아니고 때로는 성령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벽을 허시고 우리를 다시 환한 빛 가운데 나와서 다시 힘 있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참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관계를 통치하신 가운데 다시금 그 관계가 살아나서 아름다운 관계로, 더욱더 생명이 풍성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관용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관계를 풀어내 주시고, 또 직접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도, 묶여 있는 것도 성령이 나서서 그 관계들을 풀어주심으로 우리가 묶여 있는 데서 해방되어서 그 관계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 관계 속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날 밤 새벽에 혼자 그 영정 앞에서 애통하며 울던 그 울음과도 같은 뜨거운 눈물로 혼자서 울어야 되는 그런 가정 문제를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우시면 어떠한 가정의 문제도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손 못 대실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해결치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힘든 삶의 과정들을 통과해 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들, 가족들의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내게 필요한, 정말 내게 적합한, 충분한 그 위로를 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다시금 우리는 성령의 위로하신 은총을 통해서 평안의 사람으로 부활해서 평안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종류의 실패를 겪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세상 일을 하면서 겪게 된 실패든 관계의 실패든 어떤 종류의 실패를 겪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향해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우리 인생의 종류의 그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삽니다. 사랑해라,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그만 비난해, 네 하나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결심도 하지만 자꾸 실패하고 그 말씀 순종에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당신께 붙어있는 당신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열매로 맺어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의 절제, 하나님의 그 원하신 대로 그 삶을,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눈물이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서 그 기도를 할 수 없어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내 그 강팍해진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시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순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눈물로 주 앞에 호소하며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힘입을 때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주의 말씀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자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힘있게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반영해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엄두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성령께서 힘 주셔서 우리는 말과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살던 집 아래층에 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참으로 어이없고 억울한 이유 때문에 소아마비가 되셔서 평생을 목발을 짚고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뒤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되신 분도 지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살아보니 너무 거친 분이셨습니다. 몸도 많이 불편하고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자유스러운 몸을 가지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늘 환하고 평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훨씬 더 그분보다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좋은데 그런 평안한 삶, 환한 얼굴 짓지 못하고 사는 이웃분이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웃분이 이 선생님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저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선생님은 예수를 믿으시네요. 저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교회 좀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하고 늘 감사와 환한 표정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제게 주셨고요. 하루하루 성령이 제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충동적이고 때로는 매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또는 더 나아가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성령의 힘을 힘있게 되니 이제 그 예수를 담대하게 자신 있게
증거하고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안팎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성령의 권능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베드로의 두려움과 의심은 용기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는 평생을 예수님의 강력하고도 신실한 증인으로 자기 삶을 들여서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전폭을 이미 받으신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영혼을 앞에 놓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결신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구비되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다시 그 구비된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허락하신 나머지 인생들을 부활의 삶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금 그 나타나심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삶을 선물로 나눠주시는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메마른 뼈를 행진하는 군대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는 흐르는 여울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꽃과 열매를 맺어내는 생명됨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와 육신의 욕망을 항상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욕망을 우리는 성령과 함께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은 마약도 끊게 하시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어떠한 욕망도 성령이 정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성령 안에 늘 거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범사에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범사에 우리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범사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범사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성도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이 참된 나의 보혜사시오, 위로자시오, 나의 인도자시오, 해결자시오,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여러분 범사에 그 성령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을 의존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든 간에 심지어 지금까지 잘해왔던 일도 작은 일일지라도 범사에 성령을 의존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성령께 여러분의 범사에 굴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까지에도 굴복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관계, 재정에 관한 것, 여러분의 모든 말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정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면서, 왜 성령님께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범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의존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며 사시는 삶.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께 굴복하는 바로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분명한 내가 믿는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을 의존해서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 그 성령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모든 것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 붙어서 사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 방식을 다시금 새롭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께 붙어서 성령께 의존해서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게 하시는 여러분의 새로운 삶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면 우린 진정한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사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삶을 살면 나는 매일 부활의 삶을 살 것이고, 내가 성령의 삶을 살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한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인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바를, 이 시간 우리가 구할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한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시간 고백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주의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희의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며 저희의 범사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세를 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부활하신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